농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농장과 그곳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농부들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복음사역에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연이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농부라도 자신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역에서 인간적인 방편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제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본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얻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에게 특이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본절과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마가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본절의 비유는 4가지 단계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4가지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교훈을 갖게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단번에 주어진 것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함축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이 있으나 다른 말씀보다도 이러한 귀한 말씀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되도록 하신 성령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의 씨 뿌리는 자의 교훈과 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그러기에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저들이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율례를 선포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그 왕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꾼들은 그 나라가 향상된 것과 저들이 뿌린 씨앗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시냇가에다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어서 여러분에게 크게 감화를 끼치시기를 원합니다. 1. 첫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은혜스러운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일은 농부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더 큰 능력에 속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씨앗을 나게 할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밭을 떠나 집으로 가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일이 농부의 일입니다.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인간의 지배권을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놓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농부는 자신이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농부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에서 씨를 자라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농부가 하는 일은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몇 가지의 교훈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지식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도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일하게 가르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는 각자가 받은 재능이 다른 연고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고 다른 사람에게는 10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애매모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더욱 확신 속에서 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인이라도 거룩한 직무를 맡겼을 때에 그것을 능숙하게 처리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어머니가 되었든 어린아이를 돌보는 유모가 되었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지게를 지고 막리를 하는 일꾼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작은 겨자씨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손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고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툼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 가장 중하고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씨앗을 뿌리는 일은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일 이상 더욱 귀한 일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 유익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잘못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로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없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는 구원을 그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생각해서 신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그 말씀은 소금에 절인 듯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말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책임은 큽니다. 그러나 합당한 말씀을 전파한 후에도 그 말씀을 삼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좋은 씨앗을 고른 후에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다니면서 널리 씨앗을 뿌리는 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후에는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는지 살펴야 되고 그 씨앗이 합당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도 가시밭이나 돌밭에 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에 신중한 자세가 수반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때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낭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땅이 씨앗 뿌리기에 합당치 않거나 일기가 적당치 않을 때에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많이 온 후에나 그 전에 씨를 뿌리는 것은 유익하지 못합니다. 농부가 그러한 일을 잘 판단해서 처리할 때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전하지 못할 때에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나태한 자세를 취할 때에는 합당한 때를 놓치게 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매우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주나 그 진리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농부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가라지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잘 자랄 수 있으나 밀이나 보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너무나 부패되어서 악한 결과만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사탄도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혼이 진리를 수납하게 될 때에 그 진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사탄의 일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두는 것과 같이 말씀을 전파해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유익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 씨앗은 여러분이 마땅히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씨앗은 자주 뿌려야 합니다. 한번 뿌려서 제대로 싹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한번 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서 그 씨앗을 앗아갈지라도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모든 곳에 뿌려야 됩니다. 이곳에는 뿌리고 저곳에는 뿌리지 아니할 때에 모든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늘의 복음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뿌려서 많은 수확을 얻을 때까지 만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씨앗을 뿌린 후에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씨앗이 자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선 것은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씨앗을 싹이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을 수는 있으나 싹을 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도 씨앗이 자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신비입니다. 성장하는 것도 신비요 곡식이 있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신비는 어떠한 침범도 용인치를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납니까? 여러분께서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철학자가 생명과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나 아무리 훌륭한 철학자일지라도 생명의 근원 문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과학자는 생명의 화학적 요소와 기타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고 이것저것에서 추론을 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아직도 씨앗이 자라는 것은 신비에 속해 있습니다. 싹이 나오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성장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영혼 속에 침투됩니다. 어떻게 침투되는지를 자신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침투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즐기게 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본성이 새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회개를 가져옵니다. 믿음과 사랑이 수반되어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올바른 정신 자세를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으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분명하기는 하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계시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성령의 빛도 볼 수가 없으며 성령이 만지시는 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오랫동안 인식치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새로운 창조와 부활과 죽음에서부터 소생케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성령이 은혜의 사역을 행하시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없을 때에 중생하며 죽음에서 깨어나고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씨앗이 성장하는 데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점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다시 보내시어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먼저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확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게 하신 후 곡식이 잘 익었을 때에 일꾼이 가서 추수를 하게 만드십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라는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날은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추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추수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가를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곡식이 잘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위로를 해야 됩니다. 젊은 신자들은 교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허다한 위험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잘 익은 곡식을 들판에 놓아서 눈이나 비를 맞게 하지 않으며 곡식을 완전히 망쳐버릴 새들이 오는 것도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성도들의 교제를 떠나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데려오고 거기에서 무성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은 조심해서 매사를 살펴야 하며 자신이 일할 때가 닥쳐왔다고 생각할 때에 즉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 구별하여 안전한 장소로 옮겨 놓아야 됩니다. 시험을 받지 않도록 보살펴주고 잘 감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곧 낫을 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의심의 추운 겨울이 닥칠 때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로하여금 약속된 말씀을 확신케 하고 형제로서 돌보아주며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나 위험에 처했을 때의 위로와 교훈과 힘을 주는 것과 위안을 하는 것과 협조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회개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영예롭고 유익한 자기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전파함으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였다면 나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회개를 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가까운 교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그곳의 목사님은 추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한 사람을 모아드리는 나의 동역자에 대해서 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는 같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이 하나이고 우리의 수고가 한 주님을 위해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씨를 뿌릴 때와 곡식을 거둘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중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나 주님께서는 그 진리가 축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영혼 안에서 말씀이 살고 성장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사역이 됩니다. 이러한 신비적인 성장 사역이 진행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에 소개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에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둘째 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지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릴 때에 그것이 잘 자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새가 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벌레가 파먹는 것도 있으며 햇빛에 의해서 타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허탄하게 결과를 맺지 않습니다. 합당한 장소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곳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합당한 장소에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잘 자란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박아서 자라기 시작할 때에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것도 기대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좋은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인 구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익은 곡식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돕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합당한 생각과 확신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영생을 갖게 하는 데에도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뿐 아니라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살아있는 씨앗은 부러질 때 싹이 나고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부러지면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믿음을 성장케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영원한 진리를 수납하며 그 진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람의 신앙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될 때에 생명력이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설교자의 개인적인 권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청중의 개인적인 확신과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사랑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씨를 뿌리는 자로서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생명과 성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영적 성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펴볼 수 없는 은밀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거니와 여러분은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과정을 살피려고 하였으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볼 수 있는 영역보다 믿음의 영역이 더욱 큰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은 은밀하게 자라납니다.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에 반드시 싹이 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내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도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는 자연의 생명력 배후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역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 안에서 자라는 믿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성장의 결과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의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신비에 속하나 자란 결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성령의 사역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성령이 은밀하게 사역을 행하시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답변은 거듭난 것은 경험에 속한 문제예요. 그것을 알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없지만 그 결과는 경험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절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거기에서 추수를 기대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이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만 있으시다면 정원이나 밭에 씨앗을 뿌리고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그에 합당한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한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일을 하였다면 더욱 많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기대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힘써서 일하지 못한 연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이 다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파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때가 있으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꾼은 좋은 밭을 찾아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하였지만 헛수고에 그친 일도 있습니다. 수고를 하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만 오늘이나 내일로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한두 세대의 일로 되어질 수도 없고 허다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씨를 뿌리는 일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내의 자세로 맡은 바 직책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본문 말씀대로 우리의 자세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에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씨앗이 잘 자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이 다 아비를 닮은 것은 아니며 어린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성장해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인내로 참아야 되며 우리가 기대했던 많은 결실이 맺혀지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서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급한 마음보다는 인내를 갖는 것이 훨씬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신속하게 되어지는 것이 유익하나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조명을 받게 될 때에 서서히 성장되어집니다. 훌륭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들이 회개한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명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하루아침에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경히 취급하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내의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점진적인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서서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자란다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자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베풀어지지만 모든 사역이 똑같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씨앗이 익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의 보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그 씨앗이 속히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씨앗이 아니라 무익한 잡초에 불과하다고 원망도 합니다. 저것을 미래 싹이라고 말할 수가 없도다.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물을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살펴서 분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으나 인내로 참고 그 결과를 볼 때에 여러분이 원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커다란 기대는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거기에서 완전하게 매사가 되어진다는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모든 씨앗이 다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일하신 만큼 합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과대한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사닥다리를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데에도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앗을 뿌렸을 때에도 거둘 수 있는 씨앗에는 한계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지고 다른 씨앗은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런 곳에 뿌려진 씨앗은 합당한 씨앗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넷째 대지로 농부가 잠자는 동안에 되어지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주야로 자고 일어날 때에 곡식이 성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농부가 곡식 관리를 잘해서 뿌린 씨앗이 잘 자란다고 말하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농부가 자고 있는 동안에 씨앗이 잘 자라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씨앗이 자라는 동안에 농부가 자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이 잠을 자는 것도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은 더 많은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한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포근히 쉬는 중에서 자신이 할 일을 설계하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이러한 휴식은 보다 깊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평안을 얻고 아침에 일어남으로써 여호와가 자기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밤에 주무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으며 보다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앉아 있으면서 가치없는 시간을 보낸 후에 피로하여졌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은 주가 맡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식을 취하고 평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휴식을 취해야 될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장중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심으로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셨다면 그 문제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는 마음을 푹 놓고 자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방심하는 일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으며 새들이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잡초도 제거하고 물길도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씨를 뿌려놓은 후에 스스로 자라도록 방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충실히 행한 농부입니다. 그는 잠을 자되 매사를 방관하는 그러한 잠은 자지를 않았습니다. 제철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농부는 다하였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출수할 때까지 보살핀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질의 비유를 살펴볼 때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농사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여, 이러한 일이 주님의 일이오니이다.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시고 당신의 일을 뜻대로 행하시나이다. 하오나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우리의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일의 시종을 주관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사 모든 능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역자라는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서 휴식을 취하시되 그러한 휴식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크게 유익을 주는 휴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